네, 강의안 보이시면 한 분만 네 해주세요. 안 보여요. 강의안 안 보여요? 네. 다시. 지금은요? 네, 보여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어, 주제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가족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너희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하우스홀드, 이제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헬러 원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오이케이오스는 가정, 식구, 뭐 지지자, 응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한데 모아보면 즉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제 가정이고요. 그리고 교회 모든 멤버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은 식구고요. 또 교회는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지지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둔 육신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이것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교회의 모습에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로서 함께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가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 공경과 존중, 또 가족 간의 건강한 경계선과 기다려줌이라는 이제 가치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제 동일하게 세워준 놀라운 가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들께 영적인 부모님들뿐 아니라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들뿐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모든 영적인 것의 마스터 키라고 부르는 이제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모 공경만큼 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이제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렇게 분석해 보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뭘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추측을 해 보면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이 아닌 어떤 이제 말씀의 어떤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녀들을 이제 훈육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교훈, 훈계, 이 말씀에는 존중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배웠는데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이제 영접은 존중과 같은 말이죠. 선지자를 존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이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는 어,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 가족 간에는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제 이따가 저희가 공부하겠지만 인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아준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소유는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그냥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내 아이, 내 거라는 어떤 마음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이게 소유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자아가 발달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제 모든 아이들은 이제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성장 과정을 또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성장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개인화와 내면화라는 과정을 모든 인간이 겪게 됩니다. 그 개인화와 내면화를 겪으면 어 충분히 이 아이들이 각자 시간을 들여서 자신들만의 가치와 어떤 그 가치관들을 본인들이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너는 내 자식이야.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죠. 부모도 아이를 내 거라고 이제 소유하지 않고 또 어 자녀도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부모 공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를 존중하는 부분은 어떤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자녀를 기다려 주거나 어떤 건강한 경계선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다 맞아. 그러니까 너 자녀들 아이들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런 말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서 분별해서 취할 수 있다라는 분별의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들은 정중하게 그 마음속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고 경험한 게 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입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성경적인 이제 세계관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6장 2 절부터 4 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해 줘야 되고 또 가족 간의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고 또 부모는 아이들을 잘 기다려 줄 수 있는 이 가치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 절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3 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나오고 이 사랑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건 끙끙대고 그냥 내가 싫은데 참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실 정도로 잘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되게 부모님들은 진짜 뭐든 앞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진짜 못해 보입니다. 네, 못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 인제 아버지가 시켰는지 어머니가 시켰는지 벽에 못을 박으래요. 근데 초등학생이 뭘 잘합니까? 맨날 그 이제 못을 인제 망치로 박다가 못 떨어뜨리고 내 손 찢고 또 엄마나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그냥 너무 울고 싶은데 참고 또 벽에 못 박다가 떨어뜨리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정확하게 아버지가 그걸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제 저를 이렇게 장난치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야 이 멍청아 너 그런 것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시죠. 좋은 분이신데 아버지는 진짜 뭐든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초등학생인 제가
하는 게 못마땅해 보이신 거죠. 이렇게 시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오셔서 못을 박진 않았다는 거. 말만 하고 딴 데로 가셨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인제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으셔도 자녀들이 또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것들 뭐 못 박는 거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잘 못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삶의 경험이나 어떤 노련함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훨씬 앞서 있다 해도 '내가 다 알아. 넌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거야.'라는 어떤 자세로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각자의 어떤 가치를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자라는 부분이 약해져요. 이것을 의존적인 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어떤 교육학자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길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인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좋은 분들이셔서 그렇게 안 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다 큰 자녀일지라도 인제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결혼하면 더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제한은 할 수 있지만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 네 이런 어떤 삶의 가치들을 충분히 가르치는 건 어렸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는 그런 인간의 성장 단계도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치는 순종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5장 21 절부터 32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라는 거죠. 피차는 서로란 뜻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도 아내도 서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22절에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시듯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종 또 복종이란 단어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복종해야 돼라는 상명하복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신자가 돼서 불신자였다 새신자가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어려운 가치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유교의 패러다임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씀만 떼고 보면 굉장히 약간 뭐 그러면 아내들만 순종하고 남편들을 그냥 사랑하는 거 되게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21 절이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순종하는데 아내들은 순종하죠. 남편들은 사랑하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순종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순종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밑에 말씀을 보면 이제 29 절부터 32 절을 보면 이런 인제 21 절부터 28 절까지는 순종과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요. 29 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9 절을 보면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라고 나와 있죠.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연결해서 31절에는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잘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연합하는, 서로 친밀하게 하나 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 우리 모두죠. 모든 성도들을 잘 양육해 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님이 사랑으로 잘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 권속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은 마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된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면, 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저희 가정 예를 들게요. 저희 가정이 부모님과 제 동생이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고 이제 서로 이제 분열되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것은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 근데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 돼 있잖아요. 친밀함으로 잘 연합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부모님과 저와 제 동생이 잘 연합되어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로 잘 연합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함께 마리아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그룹을 선택하셨대요. 근데 그 두 그룹은 뭐냐? 하나는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주고 보여주시려고 택하신 사람. 즉, 이것은 모든 성도들,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2절 공동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누가복음 10장 22절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신지는 이 아들과는 예수님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룹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두 번째 그룹은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택한 사람, 이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두 그룹의 첫 번째는 아들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주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려고 택함 받은 존재들인 바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또 지혜와 명철을 풍성히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나타내어서 보여주는 선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또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지혜와 명철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나타내어서 보여주는 선한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와 자녀가 잘 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가족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 우리 모두를 잘 양육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사랑으로 잘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아까 저희가 순종의 가치를 이제 봤는데, 그 순종의 가치가 에베소서 6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상명하복의 개념이 아니라 자녀들아, 이런 개념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가치는 겸손과 온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인데요. 이 온유한 마음은 용납이죠. 용납의 마음. 근데 이 겸손과 온유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나와 있죠. 이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이제 오중 사역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 오중 사역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이제 마음에 대해서 4장 2절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그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뿐 교회 교회가 가져야 하지만 또 육신의 가족들도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 이 겸손과 온유가 왜 중요하냐? 이 겸손과 온유, 이 용납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점점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에 이끌려가면 우리 마음은 절대 쉼을 얻지 못한다. 우리 마음은 혼란과 혼돈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제 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 '아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더 온유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겸손하신 분 저와 우리는 이미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해 줄 수 있는 온유한 분들이시죠. 자 저는 그 이 마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신 분 또 저도 예수님을 닮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건 하나님 나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을 잘 품지 못하는 것 같아요."라는 어떤 아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킹스콜링 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가치는요. 평안으로 인한 연합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줄,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노끈이죠, 노끈. 그 평안의 노끈, 줄로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교회를 또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볼 때 어떤 뭐 가족들 간에 분열돼 있거나 좀 거리가 멀어져 있거나 이럴 때 '아휴 우리는 결국 하나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교회를 만드실 때 또 모든 가정들을 계획하실 때 이미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안의 줄로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모든 가족들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서 잘 유지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부르심을 위해서 중요한 네 번째 가치는 평안으로 하는 연합이고요. 다섯 번째는 희락. 이 희락은 기쁠 희,
즐거울 락, 이제 한자로 기쁠 희 즐거울 락을 합쳐서 희락이라고 하는데,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짐, 가난, 질병이라는 저주가 예수님께 넘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의로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평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평강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어가고, 불안과 염려가 넘어가고, 근심이 넘어갔고, 예수님 안에 있는, 또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넘어왔죠. 또 우리 안에 우울함, 또 의기소침함, 어떤 어두운 마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넘어가고, 그 성령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의로움, 평강, 희락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연구한 조사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평안과 어떤 평강한, 어떤 편안한 마음들, 안정감, 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친구같이 잘 지내고, 서로, 그러니까 서로를 잘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평안과 희락이 가득한 가정은요, 자녀들이 영적으로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난대요. 제가 인제 협동 목사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되게 젊은 분이에요. 저보다 1살이 어리신 남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이 인제 담임 목사님은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그 형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이제 형, 자기가 이제 막내인데, 이 목사님은 자라나면서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싸우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긴 싸우셨는데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부분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너무 건강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뭐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진짜 좀 부러웠어요. 근데 왜냐면 어 그 목사님 가정이 좀 특별한 거지, 다른 가족들은 뭐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 때로는 자녀 앞에서도 좀 심하게 싸우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정말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요. 그 이유가 뭐냐?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형과 인제 자신 앞에서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고, 오히려 계속 자녀들의 평안함으로 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잘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지금 인제 제가 합동 목사로 섬기는 그 담임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목회를 잘하세요. 또 목회에 막 '내가 큰 교회를 할 거야.' 있는 야망이 없으시고, 인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도들을 인제 오중 사역 안에서 잘 훈련해서 어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잘 섬겨 드려야겠다, 훈련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아주 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영적인 리더인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하는 것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또 유튜브로, 또 우리 킹스콜린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희락이 가득하셔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시고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 여섯 번째 가치는 분별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 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범사에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좋지 않은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인제 6 월에 WLI를 갔는데, 인제 크리스 김 선교사님이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인제 내적 치유 강사시고,
또 외국 사역자들이 한국에 오면 이제 우선순위로 그런 분들을 통역하시는 되게 통역을 잘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뭐였냐면 인제 이분의 아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인제 정말 아기 때부터 인제 자기가 아기 때 이렇게 기어서 엄마한테 가면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때도 계속 엄마가 같은 행동을 하셨대요. 뭐였냐면 어머니가 음란물 잡지를 애 앞에서 계속 보면서 애기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아기 때 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른 거예요. 엄마가 그것을 너무 탐닉하고 심지어 아기한테도 너무 막 그런 이제 이상한 음란물 잡지를 아이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멘토와 공동체를 만나면서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 멘토들과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선교사님을 정죄하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잘 기다려 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은 분이지만 엄마가 어 너무 어렸던 나한테 음란물 잡지를 보여주고 엄마가 음란물을 잡지를 보는 건 잘못된 가치였구나. 이게 잘못된 걸 내가 몰랐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런 부분을 인제 어 끊었대요. 네 끊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청소년 청년 사역만 이제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인제 청소년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와요. "아 박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자꾸 나랑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막 목이 쪼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 줬어요. "누구누구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 절을 보면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가 분별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좋지 않은 건 정중하게 버릴 수 있다는 이제 원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네가 부모님 좋은 분이라는 거 믿지?" "아 그럼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과정이니까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아시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수용하되 그 안에서 너에게 맞는 거, 네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딱 가져가고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은 정중히 버려도 그거는 불효가 아니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해방감을 얻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별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요. 이게 좀 있다가 이제 인간의 성장 단계에 보면 개인화라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저희가 오늘 공부할 건 이제 가족의 성장 단계, 다른 말로 인간의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거를 뭐 저희는 이미 성인인데 이걸 뭐하러 배웁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면 이따가 이걸로 인한 어떤 예화를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서 내가 몇 살 때 이런 부분이 잘 어 이제 습득이 됐고 그러니까 나이 때마다 습득되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 잘 습득이 되면 인제 어떤 잘 좋은 형태로 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나이 때에 어떤 미션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공백이 생겨서 그게 결국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 발목을 잡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강의안을 단톡방에 올려 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 강의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나이 때에 이 미션이 잘 수행됐는지 잘 수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어떤 이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이런 성장 단계에 공백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보고 서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고 사랑을 풀어놓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 도와드릴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 단계, 다른 말로 가족의 성장 단계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0 세부터 2세 때까지 중요한 어떤 그 과제는 기초 신뢰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 때 인제 부모님들은 신체적인 돌봄, 뭐 예를 들면 잘 먹여 주고 뭐 기저귀를 갈아 주는 것 등이 있겠죠. 또 풍부하고 부드러운 애정 표현, 아이를 만져 주고 안아 주고 노래를 불러 주고 살살 흔들어 주는 것. 또 깍꿍놀이, 애기들이 깍꿍놀이 되게 좋아하죠.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돌봄을 통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들과의 기초 신뢰가 발달하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만일 이 기초 신뢰가 잘 습득이 되면 자녀들은 어떤 이제 특성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변화가 나타나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신뢰가 잘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습득되었기 때문이죠.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날지라도 이미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좋은 관계로 인해서 기초 신뢰, 안정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초 신뢰가 잘 습득되면. 그런데 이 0세부터 2세까지 기초 신뢰가 잘 습득되지 못한 자녀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 번째는 그 어른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관계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항상 모든 일에 불안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용납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성취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되냐? 여러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번역으로 이제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과 성령님께 또 사람들에게 이미 용납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더 사랑받고 더 용납받아야 돼.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수고해야 돼. 라는 것 자체가 복음을 거슬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가는.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0세부터 2세 때까지 기초 신뢰가 잘 습득되지 못하면 그 안에 이제 안정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번째는 수치를 느낍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안정감, 기초 신뢰가 잘 습득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세부터 4세 때까지는 아이가 독립성, 다른 말로 이제 자율성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독립성 또는 자율성을 잘 키워줘야 되는데요. 이제 0세부터 2세 때까지 기초 신뢰가 생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싫어요. 혹은 엄마 아빠 나는 나고요. 나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대요. 네, 이때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평하고도 애정 있는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 가족들,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요,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요. 또 아이가 아니요라고 했어도 심한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면 네가 어른들한테 아니요 하고 버릇없게 싫어라고 그래. 이게 사실은 우리 문화 안에서는 유교 문화 안에서는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는 이거를 막아버리면 아이가 심한 수치를 겪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나중에 커서도 잘 말하지 못하게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생각하고 결정했을지라도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부모님에게 돌아와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독립성이 잘 습득되면 이때 아이들은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떠나서 보험을 해보고 또 부모님과의 분리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느낄 때 부모님은 늘 여전히 같은 자리에 거기 계셔 주셔서 아이를 나를 잘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너의 차이점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잘 개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성이 습득되지 못한 자녀가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결여가 되잖아요. 그런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요. 네. 아까 아이가 어느 때까진 네만 하다가 이때는 아니요, 싫어요, 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얘기를 한대요. 그럼 그거 자체가 새로운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이 너희 이 버릇없는 놈 어떻게 네가 아니요, 없어요, 싫어요, 원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거 자체로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눌린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표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의존적이 되거나 과도하게 독립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아니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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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러는 거죠. 이게 뭐냐? 아이는 마음속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순종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순응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을 머리 꼭대기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하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면 5세부터 6세 때까지는 주도성이라는 이제 이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 5세 때부터 6세 때 아이들은 놀면서 자신의 힘으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노는 것을 배워가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면서 함께 소통함을 통해서 진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5세 때부터 6세 때 아이들을 위해서, 네, 5세 때 6세 때죠. 5세 때부터 6세 때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통해 주도성 생성을 도울 수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떤 일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에 책임을 맡기고 이제 잘하는 것, 성공한 것들을 잘 칭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안심시키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는 건 3, 4세 때 이제 아까 3, 4세 때 과제가 뭔지 기억하시죠? 독립성이 습득되지 못한 자녀가 어른이 되면 새로운 것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5세부터 6세가 됐는데 새로운 활동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럼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독립성 혹은 자율성이 잘 이제 습득되지 못했던 거죠. 그럴 때 부모님이 "너 왜 독립성 습득 안 됐니?" 이렇게 다그칠 게 아니라 잘 안심시켜 주고 그 아이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뭐 또래 집단, 친구들, 뭐 선배들, 후배들, 뭐 교회 뭐 요런 또래 집단 활동을 잘 지지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어 이제 가정 안에서도 괜찮은데 가정 밖에서 다른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만일 이 주도성이 잘 이 나이에 습득되면 아이들은요, 첫 번째 책임을 건강하게 맡게 돼요. 왜냐하면 잘 칭찬받았고 이제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잘 칭찬받았고 좋은 어떤 인정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 안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도 안정감을 가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더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분리 불안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도성이 습득되지 못하면 이제 안정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수줍음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함께 규칙에 따라 놀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시기 5세부터 6세 때까지 주도성이 습득되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지 못합니다. 아까 보셨죠? 이제 안정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하고만 이렇게 막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리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부모든 뭐 와이프든 남편이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지 못하는, 너무 심하게 의존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외톨이가 되거나 반사회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아 비판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고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보실 부분은 7세부터 12세까지는 이제 또래 집단이라는 가치가 중요한데 이때 아이들은
가족 울타리 밖의 집단. 그러니까 가족 밖에 인제 친구들, 뭐 선배들, 후배들, 교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배우고요. 인제 "네와 아니요."를 그 집단에 소속된 친구들,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네. 자, 근데 이 단계 아이들에게는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또래 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 우선 뭐 이 나이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 중학교 아이들은 잘 어울려 다니고, 이 아이가 뭐가 유행되면 그걸 다 따라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뭐 잘 분별해서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냐."라고 해 버리면 이 아이는 그 집단에서 소속감 느끼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네. 제가 그 이번 주에 찬양자매랑 인제 서울에 있는 킹스콜린 교회에 저희 분들 신방하러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인제 어떤 인제 집사님이 "아 딸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유 우리 집사님 옛날에 우리 박 목사가 초등학교 때 서태지가 유행했어. 근데 그때 서태지 그 바지가 엄청 큰 통이 큰 바지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다 그 바지 다 입었대요 그때. 근데 그때 인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우리 박 목사가 초등학교 때 서태지 통 큰 바지가 유행했는데 박 목사랑 지 동생이랑 그 바지를 사 온다고 시장에 간다고." 그때 그 기름시장이라고 그런 옷을 싸게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간다고 하는데 내가 속이 터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냥 보냈어. 보냈는데 얘네가 막 조끼랑 큰 바지를 사 왔는데, 근데 그게 인제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경록이나 동생이나 그 옷을 한 번 입고 안 입더라고. 그러니까 그 유행은 그냥 지나가도 잘 인제 지나가니까 그냥 수용해 주는 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단계의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의 가치와 이제 또래 집단, 자기 친구, 선배, 뭐 주변 사람들의 가치가 비교될 때 부모님이 이것들을 잘 이해시켜 주고 지도해 주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아이들에게 놀이와 활동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나중에 커서 성인의 삶에 필요한 기술들, 뭐 재정 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익힐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잘 수행해서 성공하든 잘 못해서 실패하든 여부에 상관없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취지향성으로 또 변합니다. 부모의 인정과 어떤 용납을 얻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써야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가치가 돼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돼라는 성취지향성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이때 이 부모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를 용납해 주지 못하면. 자, 그런데 만약 이때 또래 집단에서 이 관계 기술이 잘 습득된 아이들은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래 집단의 압력에도 잘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균형을 얻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평한 것에 대한 예민한 감각으로 부모님과 친구들과의 갈등을 이겨내요. 또 삶이 어떤 불공평할 때가 있을 때 또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건강한 정서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안정감과. 또 세 번째는 아까 계속 같은 특성이 나오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7 세부터 12세 때 또래 집단에서의 자신감이 습득되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서투르거나 사회적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두 번째, 쉽게 압박을 받거나 압박을 줍니다. 또 자신만의 의견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조종하고 통제해요.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들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성취를 통해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지 않으니까 그 인정과 용납을 수용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무언가를 이루고 수고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발달 단계들을 보고 있는데 그 발달 단계의 어떤 중요한 미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션이 습득되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되면이라는 어떤 부분의 특성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런 특성에 해당되시면 '아 난 이미 지났으니 인제 개발이 늦었구나.'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리더십 그룹이 이런 어떤 그 내면의 회복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때 이 가치가 잘 형성이 안 돼서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13세 때부터 19세 때 10 대죠. 특별히 성인의 시기로 가기 전에 이 10 대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두 가지 성취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개별화예요, 개별화. 이 개별화는 뭐냐? 아까 그 형성 단계들, 인간의 형성 단계, 인간의 발달 단계들 안에서 받은 온갖 영향력들,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른이든 선배든 주변 사람들이 준 영향력들로부터 이제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이제 그냥 고유한 나, 그냥 나는 나, 이제 하나님 만드신 내 모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개별화, 다른 말로 개인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면화는 뭐냐면 내면화는 10대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보여준 모든 가르침, 사상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와 정서 안에서 고민하면서 스스로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게 참되다.'라고 깨달은 믿음과 가치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제가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이렇게 믿음이 좋거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개별화와 내면화가 어렸을 때 잘 안 되셨다면 이게 분명히 지금 어떤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개별화와 내면화 나중에 막 나중에는 집단화라는 것도 배우실 텐데 이게 안 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저도요. 이 개별화와 내면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치를 하나님이 잘 세워가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가치 중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막 이거 다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고 우선은 인제 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언가를 원해서 인제 제안하시면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관계 안에서 같이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이 개별화와 내면화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을 충분히 기다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별화와 내면화는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들과 그런 세계관들 그다음에 사고들을 본인들이 정리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성격이 급해서 "왜 그딴 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 개별화와 내면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제 뭐라 그럴까요? 이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이따 보실 텐데요. 자 10 대들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거. 두 번째는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는 거. 인제 네 번째는 판단하지 않고 이제 자녀들의 느낌과 상황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나눠주는 거.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새롭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인제 좀 지난 아까 예화지만 이제 저는 초등학생 그럴 때 그랬지만 저희 어머님이 살짝 놀라셨지만 제가 서태지 바치 산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노이로제 걸리지 않으신 것 때문에 제가 수용을 받아서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인제 개별화와 내면화가 이 개별화와 내면화가 잘 습득되면 10 대들은 이런 특성을 갖게 된대요. 첫 번째는 때로는 반항하거나 아니면 순응을 택할 수 있지만 개별화와 내면화가 잘 습득되지 못하면 이 개별화와 내면화가 잘 습득되지 못하면 10 대들은 이런 어떤 특성을 갖게 된대요. 뭐냐면 막 반항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가치가 자기 안에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냥 예민해만 지는 거죠.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순응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마음을 자신의 가치와 사고들을 잘 알지 못하고 순응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마음은 좋은 동기가 아닌데 행동은 옳은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게 어떤 인제 얘기냐면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와서 다시 인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용납해 주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개별화와 내면화가 안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인제 명령하죠. "종들아 그 송아지 소를 잡아서 맛있는 걸 만들어라. 우리가 둘째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자."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형이 인제 첫째 아들이 인제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순종했고 아버지가 하자는 거 다 했고 막 딸은 좋은 아들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옳은 일을 했죠. 그런데 종들이 막 잔치를 벌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둘째 아드님이 "죽었다 돌아와서 저희가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 잘 됐다. 나도 이 잔치에 잘 참여해야지." 이게 아니라 빠직하죠. 분노해요. 왜요? 자기는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은 이 둘째 아들처럼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나쁜 짓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자는 거 다 했고 아버지를 끝까지 따랐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산이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런 유산 달라고 하는 되게 나쁜 짓도 안 했고 굉장히 좋은 행동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존중을 받고 뭔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죠. 잘못된 동기로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를 했다는 건 그동안 이 첫째 아들은 개별화와 내면화가 안 돼서 네 이 잘못된 동기로 아버지를 따라오고 아버지에게 순응했던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동기냐고요? 사실은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타락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된 동기를 실현하지 못해요. 왜요? 이 아들은 개별화와 내면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볼 거예요. 예화를 볼 텐데 그러면 개별화와 내면화는 그냥 타락하는 거냐? 꼭 타락이 개별화와 내면화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개별화와 내면화가 이 10대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순응을 택하지만 잘못된 동기로 옳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좋은 동기로 옳은 일을 했다면 자기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이제 벌일 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은 계속 잘못된 동기로 옳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께 순응했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도 잘못된 동기 시기 질투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이 10대 때 개별화와 내면화가 잘 습득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막 반항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능을 택하지만 잘못된 동기로 옳은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변화되실 수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한 적이 개별화와 내면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녀들을 낳았을지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금지하셨거나 부모님에게 순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금지했던 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갑작스럽게 느끼고 절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예화를 하나 읽어 드릴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개별화와 내면화가 습득되지 못하면 10 대들은 또 이 개별화와 내면화가 습득되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나면 세 가지 특성을 인제 경험하게 되는데 반항하거나 순응을 택하지만 잘못된 동기로 옳은 일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자녀들을 낳았을지라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금지하셨거나 부모님에게 순응하기 위해서 자신이 금지했던 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갑작스럽게 느끼고 절제하지 못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자신의 부르심을 놓칠 수도 있는 부르심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이제 예화를 하나 읽어 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좀 길긴 한데 개별화와 내면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고로 이 예화는 제가 최근에 열심히 공부한 책인데요. 존 폴라샌드포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과거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예화예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읽어보실 때 혹시 여러분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깊이 그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만지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잘 개별화와 내면화를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자, 한 남성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한 방송 사역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목회자의 딸이었다. 그녀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양육되다가 일찌감치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생활 방식은 상당히 독선적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10대 시절 이후 금지당해 왔던 모든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는데 남편이랑 결혼했고 애를 낳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 안에 이제 자기가 10대 시절 때 부모님에게 또 자신이 금지했던 어떤 일들을 시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담배도 피워 보고 싶고 술도 마셔 보고 싶고 딴 남자랑 데이트도 즐기고 싶고 춤도 추고 싶었던 거죠. 이미 결혼했고 애를 낳았는데. 그래서 그녀의 인생에서 남편과 남편의 사역, 자녀들은 마치 그녀를 감금시켜 놓는 감옥과도 같았다. 그런데 이 여자분과 남편분과 자녀들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케이스를 딱 경험하면 '안 거듭났네. 이거 제대로 구원받은 거 아니구만.' 이렇게 인제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여자분이 이 아까 남성의 인제 아내 되시는 분이 그녀가 정욕의 귀신들로 인해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교회 친구들은 그녀를 위해서 축사기도, 귀신 쫓는 기도를 해 주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정욕의 문제는 전체적인 요인들 중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내면화와 개별화라는 과업들이 서른이 훨씬 넘은 한 여인을 향해 15세, 20세 때 수행했어야 했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라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끄럽게 외쳐대는 중이었다. 물론 그녀가 10대 시절에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마셨어야 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단지 그녀는 10대 나이 때에 개별화를 성취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흥청망청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거짓된 정체성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은 귀신들이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 이분이 10대 때 개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가치와 기준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갑자기 늙어서 이 늙어서 말이 좀 죄송할 수 있지만 남편분이랑 결혼하고 애를 다 낳았는데 갑자기 그런 어떤 욕망들이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신의 정욕에 대한 귀신들이 주는 어떤 정욕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개별화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내면화와 개별화가 안 됐었다. 그녀의 신실한 친구들의 기도, 이제 교회 친구들 축사 기도 해준 거죠. 그녀의 신실한 친구들의 기도는 완전히 관역에서 빗나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여자분과 동일한 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주변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 축사받아야 돼. 뭐 내가 축사할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여러분이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인제 있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단지 어렸을 때 배웠어야 했던 부분들을 이제 잘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녀의 신실한 친구들의 기도는 완전히 관역에서 빗나가 있었다. 교회 친구들이 그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녀로서는 개별화를 통해 반드시 저항하고 자신이 테스트해야만 했던 것들이었다. 조언자들은 그녀를 나무랐고 그녀에게 선한 성품 혹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고 요구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지금 잘못된 거야. 네 성품이 약한 거야." 아니면 "네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게 오는 거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막 나무란 거죠. 그들은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입장, 다시 말해 그녀가 자신을 테스트해 보며 개별화하고 내면화하면서 저항해야 할 기성세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위로 다시 돌아가면 이 아버지가 엄격했기 때문에 이 딸을 너무 통제하고 조종하고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남편도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개별화와 인제 그런 내면화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이제 기준을 세운 적이 없고 자유를 누린 적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지막이 자기가 눌러 놨던 또
아버지와 또 남편이 눌러놨던 것들이 확 터져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읽어드리면 그녀의 신실한 친구들의 기도는 완전히 관역에서 빗나가 있었다. 교회 친구들이 그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녀로서는 개별화를 통해 반드시 정하고 자신이 테스트해야만 했던 것들이었다. 조언자들은 그녀를 나무랐고 그녀에게 선한 성품 혹은 주님에 대한 사랑 가지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입장, 다시 말해 그녀가 자신을 테스트해보며 저항해야 할 기성세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계속 조종당하고 통제당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고 처음에 남편이 그랬다가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녀의 주변에 있던 교인들 중 그 누구도 그녀가 실제로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몸은 자랐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내면에 아이가 충분히 이제 그 10대 때 개별화와 내면화를 이뤘어야 되는데 그게 자라지 못하니까 몸은 컸지만 아까 내면의 이제 일부분은 10대 때 개별화와 내면화가 안 된 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해 주지 못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녀의 주변에 있던 교인들 중 그 누구도 그녀가 실제로 그 내면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만 했다. 또는 그녀에게 용인할 만한 역할들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질책했다, 혼냈다는 거죠. 그녀가 과거 역할들을 모두 내팽개쳐 버린 유일한 이유는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였다. 왜냐?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고 자유를 주지 않았고 조종하고 통제했고 남편도 독선적이어서 똑같았고 이랬으니까 자유로움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간 거죠. 왜요? 개별화와 내면화가 안 됐으니까. 누군가 그녀를 잘 이해해줄 많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녀는 늦었지만 개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여러 가지 일들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명하게 지지해주는 교회와 남편의 도움으로 이 과정을 잘 통과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말았고 자포자기 가운데 스스로를 깊은 죄의 수렁텅이로 몰아갔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이 일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안타깝게 그지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친구랑 친한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여러 뭐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너무 마음이 귀한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친구다 참고로.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인제 은혜와 막 성령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담배 피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 내용만 보세요. 목사님 이 친구 거듭난 크리스찬. 그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고 너무나 귀한 성령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고 풀어내는 친구.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담배 피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거예요. 내용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제가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개별화와 내면화에 대해서 인제 그 좋은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때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아이는 아까 여인이랑 비슷해요. 어렸을 때 너무 착한 아이로만 어떤 가정사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정사 안에서 너무 착한 아이로만 자라나니까 이 자유로움에 대한 어떤 그 욕구를 막 눌러놨고 닫아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너무 좋은 관계로 자라났고 한 번도 사건 사고 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별화 내면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갑자기 그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가 극단적으로 막 나오는 거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고 막 너무 성령 역사를 잘 경험하고 풀어내는데 갑자기 저한테 했던 말. "목사님 제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저한테 담배를 사다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실제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약간의 인제 여러분 잘 이 말을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한테 담배를 사다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말했던 건 의도는 뭐냐, 제가 이 아이의 말을 잘 수용해 주는지 아닌지를 이 아이는 탐색한 거예요.
진짜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냥 자신의 마음을 잘 수용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이 아이한테 진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담배를 한 갑 사다 줬습니다. "너 담배 피우고 싶다 그랬지?"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는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았다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가 닫아 놨던 욕구가 막 드러나서 담배도 피우고 싶고 막 술도 마시고 싶고 막 이러고 싶었다고. 근데 이거를 수용해 줄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은 해줄 거라 생각했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목사님 "담배는 안 펴도 돼요." 옆에서 "담배 안 필 거예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목사 절대 죄를 권유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읽혔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청소년, 청년들이 다 요런 시기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섬길 다음 세대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어떤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 행동 그 문장에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의 깊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 분별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